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 전서가 있겠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으니 이 글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후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발전을 빠른 시간 내에 일으켜낸 그런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다고, 빛이 있었던 반면에 그늘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단기간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가운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거나, 혹은 나중에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떠난 뒤에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정성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긴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래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기초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물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의 특성상 여러 곳에 살던 사람들이 흘러와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박이보다는.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복잡다단하고 좀 타락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은, 또 그거 외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발전도 있었지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충실히 배울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 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사도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들었던 것 이상으로 별로 배울 훈련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튼실하지 않은 그 새로 세워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전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서를 읽어보면은 훗날 그 문제가 많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서 기쁨으로 이제 글을 쓴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그것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을 법한 문제들, 우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복이죠. 우리들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모범적이어서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직접 글로써 접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덕분에 그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겪었던 홍역을 잘 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면서 때로는 안 좋은 일까지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도록 다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은사가 발현됐어요. 그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교만해져서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은사 받은 적 없지? 하는 식으로. 근데 은사는 방언 은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유독 방언 은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차이가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받았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보이지 않는 은사들을 폄하하고 이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심지어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죠. 그보다 귀한 은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한두 개도 아니고 4개가 생겼어요.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선교하러 간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설교자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사람을 더욱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아볼로고 바울이고 필요 없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진짜야. 베드로파, 우린 개바파다. 이런 사람이 생겨났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도저도 다 싫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 우리 직통 계시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네 부류가 교회에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다툼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밖으로부터 슬그머니 들어온 잘못된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선교사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리고 율법의 굴레에 아직 묶여 있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를테면 할례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강요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바울이 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제 바울에 대한 의심이 어디까지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는 그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까지도 의심받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전했건만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흐트러 놓고 교회를 화목을 깨트리고 사람들이 다툰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천불이 난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열정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직진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냥 뭐든지 방향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잡아 가두는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눈이 멀었다가 뜬 다음 날부터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분을 우리가 얼굴로 보지 못했지만 그의 행적과 어떤 것을 미뤄볼 때에 직진남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가 가면은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사도들이 조용히 빼돌려서 고향 다소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은 바울은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발굴했던 바나바란 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잘 수술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바울은 옳은 게 먼저지 사람 인상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쪽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자기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고 너무 상심하고 화가 나서 그렇지만 직접 갈 수는 없고 있으면 다른 곳에 에베소에 있으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로 남아 있는 거고 읽어보자면 전부가 남아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편지도 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이번만 읽고 끝날 게 아니라 이 편지는 모든 교회가 두고두고 보면서 회람해야 될 가치가 있다 싶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묶여져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경도 없던 시절에 사도가 전한 말만 믿고 그게 전부였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사는 우리들은 그들이 범했던 과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가 진심을 담아서 써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과오를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나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겪을 법한, 우리도 다 본 거, 들은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솔직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길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히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우리를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쉬운데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를 스스로 천구하는 게 아니다. 즉 뭐냐면 지난번에 미리 이미 복음을 전했잖아요.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다른 모습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음을 내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요, 진정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만 그럴듯하고 막 말로만 자랑하는 외부 가짜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랑해도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우리를 저 거짓 전도자들 앞에서 자랑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긍심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긍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랑할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왔고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성경을 더 구약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그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 그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미쳤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때로 뭔가 접신한 것처럼 약간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보였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볼 때에 우리가 말짱하고 논리적으로 말해도 결국 당신들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움직인 것이지 결코 우리 마음대로 꾸민 것을 전하거나 거짓된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바울이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미워했어요. 저것들은 우리의 종교를 오염시키는 것들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탄압했고 또 밖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제국도 나중에 저것들은 황제 앞에서도 머리를 안 숙이고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뭘 할지를 몰라 이러면서 이제 경계를 사게 됐고 여러모로 밖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샀다는 것 그것도 박해가 하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가끔씩 이렇게 드러나지만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12사도가 아니다. 베드로와 그 12사도 그 유명한 분들에 끼지 못한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 아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지가 뭘 봤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그는 과거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뒀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를 쓸 때 앞에 자기 소개가 좀 장황해요. 베드로 전후서나 보면은 그냥 베드로는 자기 소개가 깔끔해요. 근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말이면 끝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 하면 예수님, 수제자, 뭐 거의 등식이거든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하니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직접 부르심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 누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잖아요. 베드로 수제자, 그리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 공헌을 한 사도 바울. 이 두 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도 전반부는 베드로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족적을 남겼지만 살아있을 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고 의심받았다는 거.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자신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고 내가 계획서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붓을 들어 쓰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에 내가 감동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시켜서 의무감에 따라서 남들 보니까 하는 것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얼굴의 표정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때하고 부모가 시켜서 학원 보낼 때하고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놀러 가라고 하면 애들이 밝잖아요. 근데 뭐 해야 되는 거 신부름 시키면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사람이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데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당신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갑자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죄값을 탕감받고 이전 그 사람은 죽었고 새 삶을 찾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 우리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우리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자꾸 딴 얘기 붙인 것에 현혹되니까 우리가 전한 것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린 죄 사함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 삶을 찾게 되었고 이후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한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가짜들은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도 할례 받으셨을 것이고 여러분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은 왠지 그런 거 있죠. 오리지널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더 진짜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유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정성을 자꾸 깎아내리고 저기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것에 따라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후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읽혀주면서 15절에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은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왜 대신 돌아가셨을까?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분이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전의 과거 모습을 청산하고 다시는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 따라 사는 이기심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흉터를 남기는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사람의 구원과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징표로서 인간의 남자의 몸에 생식기에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흉터를 남기게 하심으로 흡연 볼 때마다 여러 때마다 잊혀지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은 생식기가 뭐예요? 생명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믿어진 인체 몸에다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잊어질 수 없는 흉터를 남겨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었죠.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았게요? 유대인들 가운데 다 할례 난지 8일 만에 아버지나 혹은 제사장이 할례를 했잖아요. 근데 다 착하게 산 거 아니잖아요. 타락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자명한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점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서 할례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전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서도 벗어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베드로 사도만 쓰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말하고 이방 세계에 대해 경험 있는 사람들을 왜 쓰셨을까? 필요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한참 이것을 깨기 전에는 헷갈렸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읽어드린 그 고넬료 환상 이야기 다음에 내일 새벽에 읽어드릴 그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베드로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율법의 굴레에서 뭘 먹으면 되고 뭘 안 먹으면 안 되고 여기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도구로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죄다 거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은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의 핵심도 아닐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데 괜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기 싫어. 내 몸에 왜 그 칼을 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상투 자르면 목을 자르지 차라리 상투 못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 발부, 수지부 뭐라 해서 하나도 못 건드리게 했잖아요. 사실 항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별 의미는 없는데 단발령이라고 해서 그 일제 사람들이 그 상투를 자르게 한 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서 양반 상놈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 상놈 해방시켜주는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지배계층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양반 상놈 구별 없어.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우리의 노예야. 이렇게 만드는 게 지배의 공식이거든요. 너희들 가운데 뭐 귀한 핏줄이 있어? 웃기고 있네. 다 머리 잘라. 상투 잘라. 다 평등. 좋게 보면은 평등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면 리더가 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나쁜 의도로 시킨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과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이지 않은 것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거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진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한다. 이 복음의 핵심, 그 밖의 것들은 딴 건 의미가 없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이제 밖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아까 은근하게 말했는데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고 본토에서 왔습니다. 이런 거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외모로 알지 않다. 예수님도 자기는 과거에 유대 청년이고 갈릴리 출신인데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성전을 3일 만에 부순다 그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스커스 가다가 만난 다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하지 않는다.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지나간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었으면. 할례를 받음으로 혹은 다른 구약의 어떤 규정을 지킴으로 해서 새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이후로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그 밖에 딴 것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존재시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만 있었는데 그때도 세상은 굴러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에 오셨을까? 왜 오셨어만 했을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화목함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악한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화목함이 깨졌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맞춰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인간이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멋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게 다 누구 몫이 돼요? 인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집은 나가긴 했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집 나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 악한 것에 노예가 되고 더 속박되고 고통스러운 삶밖에 없던 살아서부터 지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누가 오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케 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한 두 엇갈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 두 양방향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가 되게 일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 그래서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뜻에 끝까지 거역하니까 하나님 아들까지도 죽인 거죠. 하지만 그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실패한 종교 지도자쯤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을 원하신다는 증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놓는다고 해도 남아있을 것은 예수님 오셨다는 거.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 그 예수님 보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자로 중간에 예수님을 중개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빌자면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게 복음의 ABC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했고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덕분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글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헤맸지만 그 덕분에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잘못된 것에서 헤어나올 길을 주셨으니까 감사한데 그러나 일부러 이런 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쪽으로 호도하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2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르기 때문에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가면 끝이 다릅니다. 다른 길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뭐 그걸로 싸우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작은 그 차이가 작지 않죠. 작아 보이지만 핵심적인 것 하나를 빼놓거나 혹은 아닌 것을 집어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때 뭐 세례를 하든 침례를 하든 뭐 소리를 지어서 기도하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교회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가는 존재로 올려놓으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교주가 한 인간이 쓴 책을 가지고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말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는데 텔레비에 가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념상의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삶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고 싶지만 신념의 차이가 그렇게 삶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단인 거죠. 그 시대에 처음 생겨난 이단.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홍역을 알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바로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인 자기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사도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신부는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전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비로소 열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풀어보자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즉 죄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몰라서든 알고도 안 하든 어쨌든 거역하여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택할 길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뜻대로 변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춰볼 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 뜻에 맞게 이걸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화목하게 하는 그 임무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질서의 방향을 바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러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가 비춰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잘라내고 있는 것은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일생 동안 행할 일이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가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다면 나는 너희들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하나님은 이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옵시고 행실로서 말로서 우리의 선택으로서 저희들의 믿음이 입증되고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